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어디서? 다메섹부터, 저 북쪽 다메섹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마데, 두로에, 시돈에, 그리고 어디까지요? 그것이 5절부터는 아스글론, 에그론, 블레셋입니다. 저 남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멈췄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저 이방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와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까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친다라는 말은요, 보초라다. 보초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보초, 군대 또는 요새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에 보초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지키는 자 요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적군을 맞아요. 그 어느 것도요. 그들을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곳들이 어떤 곳이냐? 두로, 시돈, 블레셋들 어떤 곳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족속들이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악한 자라고 나왔어요. 포악한 자. 포악한 자. 포악한 자는 뭐냐면 압제자예요. 압제자. 즉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두로 시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곳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으로 왕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따라하시오. 두려울 것 있다 없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라고 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즉, 자 한번 볼까요?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보세요. 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었구나.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교회 망한 교회야. 그 교회 이제 곧 문 닫을 교회야. 왜 거기를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럼 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들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진짜입니까? 자, 자기한테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눈으로 친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즉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나님 보기 시작해요. 과연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럼 그 교회 얘기합시다. 그 교회가 망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곧 문 닫을 것 같은 교회였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다가 갑자기 맞아 그 교회 있지, 그 교회 좀 내가 생각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야, 네가 너희들을 나를 보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보고 있었어. 여러분, 애들은 언제 봐요? 실컷 놀다가 넘어지면 엄마 하고 울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요 항상 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힘들게 했었지. 그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거든. 할렐루야.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같은 뜻이죠. 시온의 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 보고 기뻐하래요. 즐거이 부르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공의롭다 그랬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과 힘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죠. 우리는 겉모습 갖고 판단해요. 그 갖고 사람을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세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가진 것, 능력 갖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심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승리는 어떤 거예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는 겸손이에요. 어떤 겸손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힘은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죽는 곳이잖아요. 그치요? 죽는 곳이죠? 할렐루야. 세상은요, 내가 살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누가 타요? 나귀는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탑니다. 말은요, 전쟁에 쓰는 말은 남자들이 타죠. 그러나 나귀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탑니다. 즉 왕이신 분이 나귀를 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승리의 역사는 강력함과 위용,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은 겸손하여 작은 것을 타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볼까요? 2장. 네. 누가복음 2장 1장입니다. 1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7절. 47절부터 한번 마리아의 찬송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어떻게 하시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도우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되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의 팔로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를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시고 무엇도 끊는다고요?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끊으시죠, 여러분? 왜 끊어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활이 있어야 전쟁하죠. 말이 있어야 전쟁하죠. 병거가 있어야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끊으면 어떻게 전쟁하죠? 어떻게 전쟁을 해요? 맨몸으로? 육탄전으로?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에브라임이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병거를요, 말들을요, 활들을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말은 뭘까요? 그 전쟁의 무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너희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가지고요. 여러분, 회복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회복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가지는 것이 회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와, 잘 됐다 그래요. 막 힘을 가지면 와,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병거와 말이 끊어지고 활도 끊어지는데 통치는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즉 그들이 병거를 가질 때보다, 그들이 말을 가질 때보다, 그들이 힘을 가질 때보다, 그들이 화살을 가질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고 범위가 커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향력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힘은 겸손한 힘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힘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구세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무기를 끊으실 때 오히려 그의 통치는 넓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놀랍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 11절에 보면 너로 말할진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로 말할진대,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뜻이에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에는 이렇게 써요. 너는 언약의 피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언약의 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너는 어디 있는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뭐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가 말씀하신 언약의 피, 마태복음에 나오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받침표를 뭐로 찍어요? 피를 붓고 피를 뿌림으로 그 언약이, 그래,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야, 피 언약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야 라고 표현할 때 피를 뿌려서 그것이 언약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장 찍고 다 하는 거예요.
공증해서 공증하고 다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언약의 피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갇힌 자들을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것을요 원어로는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죄수들. 죄수들인데 소망의 죄수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망의 죄수들. 여기 죄수라는 게 갇혀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얘기해요. 또는 지금 그들이 아직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갇혀있는다.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시다. 내게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주장할까요? 아니요. 물질적인 또는 질병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운명을 결정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뭐가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갇혀 있으나, 그래 너희들이 갇혀 있어. 물질에, 질병에,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언약의 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사망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해요.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39장에 나오는 요셉. 물 없는 구덩이에 형들이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던졌어요. 처음부터 그를 팔아먹으려고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위협해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권세로 위협해요. 그러나 물 없는 구덩이에 그곳에 빠져 있지만, 갇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왜요? 내가 너희들을 구덩이에서 놓을 것이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죠.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마른 뼈가요. 마른 뼈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랬더니 그 죽은 뼈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골짜기에 가득한 우리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구덩이에 있지만,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소망을 품은 자들이야. 왜? 너희들은 피 언약 가운데 있거든. 할렐루야. 피의 언약의 피의 언약 가운데 있어. 근데 그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사단이 너를 죽일 것 같지? 문제들이 너를 죽일 것 같지? 너를 쓰러뜨릴 것 같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이 너희들을 다시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살릴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나 이렇게 죽지 않아. 나 CP 보지 마.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온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치요? 요새로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루노라 했어요. 이 말은요, 오늘도는 뭘까요? 그럼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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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도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갑절에다 갚을 것이다.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는 말은요, 곧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도 수없이 이르렀지.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매일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도 이루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100배, 60배, 30배라는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에는 갑절이라는 표현을 전해요. 즉, 갑절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환난 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갑절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그래서 9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양떼로 표현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왕관의 보석같이. 17절에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것이 바로 갑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시시하게 회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절이 나요. 형통하게 해요. 막 왕관의 보석같이요. 할렐루야.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우리 명화자매님 네 하셨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그러나요, 성도님 손에 낀 사람이 깨어질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성도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다이아몬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너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무엇처럼요? 곡식처럼, 새포도처럼 곡식이 막 주렁주렁 열매, 막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면서 거기서 막 포도주가 넘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니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문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사용하셔서 헬라의 자식들을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며 우리들을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활시 위에 당긴 화살과 같은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에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 시위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의 손이 활 시위를 잡고 있고요, 그 속에 화살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 옛날에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표현했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당긴 활로 삼고 화살로 삼아서 너희들을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라 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강력함으로 어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무기요? 의의 무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은 화살이 번개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화살이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살이 번개같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15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지키시리니, 요새가 되시리니,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새가 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들이 피를 마시며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이 번역에 대해서 좀 살들이 많아요. 마치 피를 마시고
좀 엽기적인 거 아니냐, 이 번역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사실 이 번역의 표현은,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가 가득한, 어떤 피가요? 원수의 피가 가득한 그것들을 마신다는 뜻이에요.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했어요. 제단, 여기서 동이는 그릇을 얘기해요. 그리고 제단 모퉁이와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승리는 어떤 승리요? 제단 모퉁이와도 같은,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거두는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